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 900면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이 130편은 시편에 나오는 여러 시편 중에 특별히 이 참회의 시편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7편의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위치를 깊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은 성경에서 바다나 스올이나 어떤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깊은 곳이면 우선 그 요나가 갇혀 있었던 큰 물고기의 뱃속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마 깊은 어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이미 그 물고기 뱃속이 있기 때문에 바깥 육지에 있는 아니면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아무리 외쳐도 그 목소리가 밖으로 전달되지 않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을 먹고 풀을 먹고 하면서 그 음식의 그 찌꺼기들이 그 속에 있었던 곳일 것입니다. 깊은 곳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깊은 곳은 우리가 웬만한 높이에는 우리가 깊이에는 깊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은 아무리 외쳐도 누군가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곳이 아마 깊은 곳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그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삶의 깊은 곳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런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고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가닥을 잡을 수 없는 그 깊은 어둠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소리에 응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깊은 곳,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없는 그 깊은 곳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깊은 곳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구원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런데 그 깊은 곳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 깊은 곳은 죄로 인한 깊은 곳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깊은 곳에 던져질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깊은 곳의 그 깊이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깊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들을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던져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깊은 곳은 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깊은 곳에 던져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과의 거리, 죄로 인한 이 거리는 실제적인 죄의 그 크기와 무게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그 거리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조그마한 틈도 크게 느껴질 것이고 그것들로 인해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진짜 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깊은 곳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요즘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인데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지금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말씀 속에 용서가 있고 말씀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희망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wait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hold 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 hold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들을 사물을 꽉 손으로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표면에 접촉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의 그 표면에 착 달라붙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 달라붙어 있어서 꽉 붙들게 되면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내가 좀 옮겼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것에 착 달라붙어서 내 온 힘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간절하게 꽉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그렇게 우리가 착 달라붙어서 그분을 꽉 붙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착 달라붙으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착 달라붙으려면 그 사이에 있는 이물질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이 접착제를 구입해서 보면 뒤에 사용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을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착 달라붙고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틈을 메우고 있는 모든 이물질들, 모든 죄의 일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인데요. 이 사유하심은 이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원래 의미의 그 배경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뿌리다, 문질러 벗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문질러 벗겨내고 그래서 그 표면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깊은 곳에 던져져 있는 나의 삶의 자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표면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 그 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밤새 근무를 쓰고 눈이 뻘겋게 되어서 오직 아침만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의 그 기다림보다 주님을 더한 갈망으로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매 주일 여기 인근에 있는 군부대에서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군인들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부대에 그 많은 보직 중에 우리 용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경계 근무를 쓰게 됩니다. 경계 근무를 밤에 쓰고 나면 아침 보통 한 10시, 10시 반 정도에 교대가 끝나서 이제 근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보통 용사들은 찬양팀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일찍 오고 그냥 일반 병사들은 9시 50분이면 10시 정도면 예배에 옵니다. 그런데 종종 한 10시 반쯤 돼서 오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로 초췌한 모습에 또 눈은 빨갛게 이렇게 충혈돼 가지고 또 옵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제 온 거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새 근무 쓰고 지금 근무를 마치자마자 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용사들은 생활관에 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몇몇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용사들은 그 시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다시 새롭게 하고자 그 시간에 그곳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시편 131편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131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고요와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젖된 아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젖된 아이, 과연 그에게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엄마와 눈을 마주치게 된다면 그저 해맑은 눈빛으로 그저 엄마를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설령 그때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했다고 해도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그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요하고 평온하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그렇게 해주십니까? 131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130편 1절에 나왔던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깊은 곳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자신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0편과 131편을 하나로 묶는 말씀이 있다면 130편 7절 말씀과 131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0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1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착 달라붙고 있고 그리고 그분만을 꽉 붙잡아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며 모든 교만과 오만으로 깊은 곳에 던져져 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우리의 삶이 깊은 곳에 빠져 있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교만과 오만의 자리에 높은 곳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과신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고 우리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고 그분을 꽉 붙들어서 우리의 삶에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들 하나님 그것이 교만이고 오만이고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깊은 곳에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희망의 빛도 어떠한 소망의 빛도 어떠한 은혜의 빛도 비추지 않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우리가 교만의 목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붙드느라 휘저었던 우리의 손을 이제는 주님 한 분 붙드는데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대한 하나님 그 안타까움과 절망의 고통으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외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며 주님 만나기를 원하며 오늘 이 하루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온함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오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1339 기도 캠페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방역 등에 온 국민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입시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활 방역으로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님 함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이것들을 하나님 멈추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르신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학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준비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상공인들 하나님 많은 경제인들이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이 가정의 어려움이 되고 사회의 어려움이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사회를 이 가정을 하나님 모든 사업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하나님의 빚값으로 사신 이 땅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안전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통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과 많은 것들로 많은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예배 모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충만한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인다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자의 본분 하나님 기도자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가들한 모든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선교사님의 그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가족과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만하고 오만하여 너무 높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좌신하고 과신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깊은 곳에 던져져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받을 수 없다면 그곳이 기쁜 곳인 줄 알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고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흔들림 없이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